모두의 손에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디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가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좋으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금 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외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시고 주님이 다스리니 평강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에 16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또 이제 국경 봉쇄하고 또 자국민도 나가도 못 들어옵니다. 여행도 제한하고 많은 조치들이 지금 뒤따라지고 있습니다. 참 신종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중단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육자들이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교육자들만 새벽 기도합니다. 또 수예배도 금요 예배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텅 빈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사랑으로 교제하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이 말은 요즘에는 사실이 아니에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16만 명이 감염되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역사해 주시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곳에 증거되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리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던 우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세속화에 빠져버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겼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지고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 성도들 다 발라주셔서 유월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치료가 속히 임하고 또 안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해주시고 회개운동을 통하여 부흥운동을 통하여 다시금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마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가운데 지날 때 이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은혜 받게 기도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1년도에 개봉된 영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전은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홍콩으로 비즈니스 출장을 미국의 한 여성이 갔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고 열이 막 펄펄 끓어오르면서 식을땀을 흘리게 돼요. 집에 돌아와서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발작을 일으키며 거품을 일으키며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계속 똑같은 증상으로 사람들이 전염되어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홍콩에서,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일본에서 계속 발병이 되는 겁니다. 각국의 보건당국은요, 처음에는 부실하게 대응하다가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보건기구 WHO 중심으로 이제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인들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사회적인 혼란이 온다고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숨겨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이 바이러스에 막 계속 감염이 되면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도시들이 봉쇄가 되고 다른 주로 넘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봉쇄된 도시를 탈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막 떠나는데 군인들이 탈출하면 총으로 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마트에 들어가서 막 약탈을 감행해요. 그리고 법이 없는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마침내 백신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바이러스를 잡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사회가 안정을 찾게 되죠. 근데 영화의 마지막이 바이러스의 원인을 밝혀내요, 의료진들이.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된다는 것을 예측한 영화가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신종 코로나와 똑같아요. 박쥐가 바나나를 먹고 배설물을 돼지 우리에 떨어뜨렸는데 아기 돼지가 그걸 먹어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돼지가 숙주가 된 거예요. 신종 코로나는 박쥐에게서 발생했는데 천상갑이라는 동물이 숙주가 되어져 가지고 퍼진 거잖아요. 바로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라는 게, 바이러스가 앞으로 다가올 것을 벌써 2011년도에 마치 예측이라도 한 영화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신종 코로나는요,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가 감염된 사람일까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저 사람이 감염된 게 아닐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접촉을 피하고 그러잖아요. 이 신종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딴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예요.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도망갈 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자,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왜?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반역으로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했는지 맨발이에요. 맨발로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가슴이 찢어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있어요.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이 드러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두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인기로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위기의 순간에는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로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믿음.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난 중에 가장 극심한 고난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쫓겨난 고난이었어요. 압살롬이 어느 날 큰형 암논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다말을 배다른 형제였는데 암논이 성폭행을 했어요. 너무나 분노해서 형을 찾아가서 살해합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왜냐? 압살롬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압살롬이 왕궁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은 대항하지 않아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칩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쳐요. 왜냐?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요, 하루아침에 왕위를 뺏겼을 때 모든 신하들이 등을 돌립니다. 배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배신당한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대요. 억울한 게 없대요. 사람들은 배신당할 때 가장 분노하고 가장 억울해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합니다.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모두 다 다윗의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7살 때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돼요. 다윗은 그 뒤로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항상. 그래서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다윗의 사이에서 틈이 생깁니다. 틈이 벌어져요. 무엇 때문에?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라와 간음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에 선봉으로 내보내 죽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때부터 자신의 죄로 인하여 대적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적들이 다윗을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요, 대적으로 당하는 고난 앞에서 회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면서 눈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진실한 회개는요, 쉽지 않습니다. 진실한 회개에는 아픔이 담겨 있고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것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윗이 한 회개는요, 진실한 회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시편 오늘 3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고 말해요. 그 말이 뭐냐? 내 죄가 많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만큼 내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난당할 때 맨날 입만 열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사실 나의 잘못으로. 그런데 내가 죄가 많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면 용서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 용서받아요.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죄가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억울해서 힘든 게 아니었어요. 죄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믿음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는 자녀가 실수를 해도 감싸주고 덮어줍니다. 아들이 정말 잘못해요. 그러면 징계하고 회복시켜요.
그런데 필요한 게 뭐냐?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때리기도 해요. 혼내기도 해요. 징계하기도 해요. 내쫓기도 해요. 근데 그때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해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 거 보니까 내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린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날을 바라볼 때요, 후회가 있죠. 그리고 자책이 있어요. 자책이. 그때 어떻게 반응한가? 이것이 신앙인데, 여러분,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참고 견디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 없는 나를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죄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한 기도를 보면서 저도 이 그리스도인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와닿는 기도였어요. 제가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7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귀에 있을 때마다 지나칠 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신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한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의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강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성도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왜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할 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했을 때만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19로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미국교회가 성전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았던 것, 세속화의 물결에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 신앙의 순수성 잃어버리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상실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어도요,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기쁨 없이, 감격 없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고개를 들게 하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쳐들어왔어요. 이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다윗을 찌르라는 대적들이 왔을 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막아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지금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부끄러움과 수치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부모를 칼로 찔러 살해한 청년이 있습니다. 부모를 살해한 사람은 쉽지 않죠. 박한상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1994년도에 일어났는데 너무나 끔찍해요. 아버지를 40번이나 칼로 찔렀어요. 엄마도 칼로 찔렀어요. 그리고 조카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불을 질렀어요. 근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엄마는 권사님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었어요. 이 박한상은 고등학교 다닐 때 문제아였어요. 부모의 속을 썩여요. 공부 안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 양육을 받으면서 바뀐 거예요. 아주 문제하고 골칫거리였어요. 부모에게 공부도 안 하고 속 썩이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애가 착해지면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었던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마음이 너무 좋았죠. 근데 이 아이가 고3이 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인류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주일날 교회 가지 말으라고 이 아이를 교회 가지 말라고 아버지가 야단을 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먼 데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교회에 못 가게 하려고 세상에 아버지가 장로님이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불교대학인 원광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그 대학 가다가 아버지가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화가 나니까 LA로 유학을 보내요. 근데 유학 가가지고요, 이 아이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유학 가서 한 일이 뭐냐,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흥가에 가서 탕진하기 시작했어요.
도박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집을 산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 돈 가지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너는 인간 쓰레기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유학 보냈더니, 집 사라고 돈 보냈더니 다 날렸다니 너는 인간 쓰레기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렇게 아버지가 악담과 저주를 퍼부니까 화가 나가지고 칼로 40번 찔려서 죽인 거예요. 부모를 살해한 거예요. 이 비극적인 사건이 믿음의 가정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는 많았던 아들이 변화되고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우상이 되니까 인류대학에 보내야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신앙생활 중단하라고 강제로 이사까지 했다가 맞이한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아들과 함께 하시면, 이 아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에드리레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10개나 있는 대저택을 가진 주인이 있었어요. 그 집에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가요. 그래서 이 주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제일 좋은 방을 내드렸어요. 근데 그날 밤 마귀가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주인이 마귀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다음 날에 대해서 너무나 서운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따졌어요.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자네가 준 이 방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부자 주인이요,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면 제 방의 절반인 5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개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싸우는데 예수님이 또 안 나타나셔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 또 예수님 앞에 서운한 말을 했어요. 서운하다고.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밤새도록 마귀가 싸우는데 왜 안 도와주신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그런 소리 마라. 나는 내 자네가 준 5개 방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네. 그러자 부자가 깨달았어요. 예수님, 제 방 10개를 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그날 저녁에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는데 마귀가 예수님 있는 걸 보더니만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집이 아니라고 하면서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쳐버렸대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윗이 감람산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울면서 지나갈 때 무슨 생각했느냐?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기억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신종 코로나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지금 처한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대적이 많다고 고백해요.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과장하게 돼요. 자, 가나안 땅의 12점탕꾼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크고 견고한 성을 봤어요. 근데 그 성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 성곽이 하늘을 닿았다고 과장을 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눈에 먼저 안 보이고 성이 먼저 보이니까 그 성이 하늘을 닿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늘을 닿아요?
과장된 거예요. 또 그 안악자손을 보고 열정 땅꾼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요. 메뚜기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과장하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의 하늘을 닿게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 우리한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시험 당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요, 사람만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교회 오면 눈을 감고 기도해야지 은혜 받지.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눈을 감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담는 것이 눈을 감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면, 내 눈이 밝아지면 대적이 많고 치는 자가 많고 조롱하는 자가 많은 것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죠. 고린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면 늘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게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참 이상해요.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도하면 마음이 담대해져요.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다윗은요,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해요. 부르짖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환경도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잖아요.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 평안임에서 잠을 못 이루는 적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편안을 주니까 잠을 들게 하는 거죠.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피난처를 구하는 행위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믿음이었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지날 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하고 복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중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난을 지날 때, 두려움 속에서 회개했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헌물을 준비해 주시고 헌물을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보에 우리 교회가 매주 얼마의 헌금이 들어왔는지를 항상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 그걸 보면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불안해할까봐, 걱정할까봐 앞으로는 기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한 2주간 동안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참 성도님들이 귀한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 예배를 2주간 못 드리면서 몸무게가 6kg가 줄었대요. 6파운드가. 왜 그랬을까요? 염려하니까 몸무게가 줄어들었겠죠. 저는 몸무게 안 줄어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 중에 어떤 장로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술하기 전에 정말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려움 없으세요? 그러면서 정말 큰 예물을 드리셨어요. 어떤 분은 투병 생활하는데 체크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지금 투병 생활하시면서 2달 가까이 예배에 못 나오시거든요. 근데 교회를 염려하면서 체크를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광송교 권사님들은요, 여기저기서 교육자들을 불러서 11조 예물 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채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11조가 있고 또 감사의 예물이 있고 선교의 예물이 있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못 드려도 선교비만큼은 반드시 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할 거예요. 만약에 재정이 안 된다면 빚을 내라도 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정성스럽게 인터넷으로 예물 드리신 분들도 예물 드려주시고 또 체크로 주소로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예물 드리신 분들은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리고 밖으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드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징벌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전 성도님들은 저녁 8시만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전 들어오는 입구에 손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이제는 팔 인사도 하지 마시고 그냥 목례만 간단하게 하는 걸로, 그리고 가까이 마주하지 마시고 좀 멀리 떨어져서 인사하시고 그냥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VBS가 2월 20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캔디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김미화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장 카톡방에도 보셨겠지만 나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찍어 보내시는 방법이 있고요, 교회 주소로 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교회 인터넷에 들어가면 페이팔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요라는 은혜로 인하여 안전하기를 모든 새벽 기도를 통하여, 또 공예배 때 주의종들만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랑을 담았습니다. 감사를 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그리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영광인지를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정말 예배드릴 수 없다는 환경이 왔을 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을 깨달았고 너무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이 담겼습니다. 눈물이 담겼습니다. 땀이 담겼습니다. 사랑이 담겼습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11조임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교임을 드립니다.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비즈니스 수익과 소득 줄어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선한 손길 되도록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부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하늘 상급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두 교통, 이로, 인도, 치료하시는 축복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코로나와 싸워 이기고 환경과 싸워 이기고 대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성도들의 삶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생활마다, 자녀마다, 육체마다, 건강마다 이제부터